지난주에 제가 선배가 이사한 집을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 얼굴 보니까 이산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그래서 점심까지 대접하고 싶어서 제가 모실 테니 가자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굳이 당신이 사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삼겹살로 대접을 받았는데 그 선배는 제게 구두도 사주고 그리고 사골 곰탕도 박스채 보내주시고 또한 맛있는 고기도 자주 사주시는 분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 구두를 이렇게 보시더니 신을 좀 닦아 신지 그러느냐고. 그 선배는 매번 보면은 구두에 강택이 그냥 반짝반짝 날 정도로 닦아 신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선배가 사준 신발이 아니고 선배가 사준 신발은 내가 아껴 신느라고 중요한 행사라 아니면은 아주 귀한 곳 갈 때만 신고 그냥 아무 때나 신는 신발 신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선배가 사준 신을 신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선배가 이사하고 수척해진 얼굴을 봤을 때 그 선배의 가정을 축복하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날 잠시 식사 시간 동안에 주제가 됐던 대화의 주제가 됐던 구두 신이 주제가 돼서 그런지 갑자기 10년 가운데 마음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십니다. 마음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나님. 구약에서 신을 벗는 것은 복종과 순종의 표시이고 또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을까? 아시다시피 모세는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다가 그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타는 것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 나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궁금해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신을 벗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또한 중요한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리고 복종과 순종의 의미로 신을 벗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벗으라는 신 룻기서 4장 8절에 보면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가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지 아니하고 보아스에게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 하고 자기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그때 그 넘기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표시로 신을 벗어서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하나의 문화고 의식입니다. 보아스가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었음에도 첫 번째 순서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함으로 보아스가 이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의 그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보아스가 사고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아내로 맞아서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을 낳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어이 물을 자, 그리고 신을 벗는 의식의 표시가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 것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호렙산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땅인데 우리의 마음이 호렙산과 같이 그리고 미디안 강과 같이 메마르고 황량하고 척박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 마음도 거룩한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거룩한 땅에서 모세의 신을 벗었다는 것은 모세가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인생이 그 신에 담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입으로 걸었던 그 인생 이제는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땅이 된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아직까지 벗어버리지도 못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욕심의 신이 있습니다. 거만과 교만의 신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원망의 신이 있고 게으름과 나태의 신이 있습니다. 이런 신들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그리고 복종과 순종의 자세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가서 애굽에 종살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이스라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바로 순종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보낸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제 가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세를 향해 이제 가라 하신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으시거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려는 것입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라고 이끌어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제 너희가 가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복종과 순종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렙산은 신을 벗고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초도 있고 독충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여기저기 돌뿌리들이 뼈쪽에 솟아나 있고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지면은 맨발로는 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니까 신을 벗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인 복종의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길에서 그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로운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을 벗은 모세,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물론 모세의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홍해를 만나고 강에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고 수많은 이 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모세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호렙산과 같은 그리고 미대한 강에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만 간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될 것일 것입니다. 마음에서 신을 벗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어 걸어왔던 그 길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아서 주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권리, 그리고 내 방법을 고수하면서 내 아직과 고집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길에서 이제 걸음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유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고 본 인생 얼마나 잘 됐습니까? 저는 그 자리 비어서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삶은 고단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렇게 할 때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을 벗었으면 다른 신을 신어야 됩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호렙산에서도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또한 그 인도해는 강해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걸음을 지켜 인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신을 벗고 무슨 신을 신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6장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은 복음의 신입니다. 강해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새롭게 신어야 할 신은 바로 복음의 신입니다. 세상의 욕심, 내 고집, 내 아집대로 걸었던 그 험난한 길이 아니라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신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마음에 참 평안을 줍니다. 동시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질 때 그곳에도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세상의 길을 걸을 때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때때로 많이 애롭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을 신고 걷는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해서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는다면 우리가 잠시 잠깐 인생길에서 고달프고 어렵고 험난한 경우를 만날지라도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승리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이키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면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신을 벗을 때, 즉 욕심의 신을 벗고 이제 자족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거만과 교만의 신을 벗고 겸손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신을 벗고 사랑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결혼과 나태의 신을 벗고 부지런함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두려움, 이 모든 신을 벗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음의 신을 신고 주의 말씀을 좇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